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교회의 정체입니다 또는 교회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의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실 저희들이 마음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매주 많은 각 교회에 꽉꽉 들어차던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였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한국교회는 기뻐했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제 전도가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그 당시에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 잘 양육받았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우리가 잘 양육받지 못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는가요? 중국에는 가정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하교회라고 하지요. 가정교회는 특별히 중국과 그리고 북한에 많이 있는데,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정교회, 이 지하교회가 많이 소멸될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뜻밖의 부흥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교회 목사님이 한 서방 세계에 나와서, 지하교회 목사님입니다. 소리 없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뜻밖의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지하교회, 우리 중국교회가 성장하게 기도해 주지 마세요. 대신에 기도해 주실 때는 이곳의 핍박이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어서 핍박은 계속되고, 그리고 핍박을 이길 능력, 그 고난을 이길 능력이 저희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의외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제목을 드릴 거예요. 저희에게 축복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이거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급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호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킵하는, 우리가 지켜나가고 이겨나가는 그 마음, 능력들이 날로 강해지고 성장하여서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소실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 여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또는 우리 신앙면에서도 기독교 여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기독교 신문에 보면 20배에서 30배의 지하교회 여자 성도 수가 부흥을 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예화이기 때문에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도 나눈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네시가 나오는데요. 빌립이 네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동행을 해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가운데 빌립이 그에게 말씀을 주니까는 이 네시가 말씀에 뜨겁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선 참지 못해서 길 가다가 그 사막 가운데 흔치 않은 물을 발견을 하고 가서 세례를 달라고 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하지 아니하시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샘솟고 그리고 우리의 묵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여질 때 그것이 비로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수없이 나갔습니다. 다윗은 궁극적으로 그 엄청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시편 60편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 60편에요. 보면 다윗이 정벌 전쟁을 하는데 거의 다 이겼습니다. 진 전쟁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다 이겼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지금 요압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암몬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에돔하고도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60편에 나와 있는 시는 승리의 시, 이 시를 왜 썼는지 모를 정도로 이긴 전쟁이에요. 근데 이 암몬하고 싸울 때 썼던 그 다윗이요. 지금 이 남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시에 바로 전에는 이 북쪽에서 또 에돔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바로 옆에 나라 동가서에는요 블레셋하고 미디안이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이긴 이 블레셋이 호시탐탐 자기들의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막 노리고 있는 그때에 이 시가 쓰여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겼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질 것 같아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치열하게 전쟁한 그 10개의 전쟁을 손꼽아라 하면 탑이 그 에돔하고 전쟁이고 그 다음에 암몬하고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두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지금 계속 전쟁은 이기고 강대국이라고 불려지고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희 어떡하죠? 하고 무릎을 꿇는 시, 이게 시편 60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상황 이전까지요. 지금 다윗은 이길 수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이 딱 맞닥뜨려지니까 다윗은 아이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오늘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은 믿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 60편 4절에서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오래전서부터 그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진리의 깃발을 달게 하셨나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깃발을 쓰러뜨리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상황이었어도 두렵고 고난이 와도 제가 오늘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 삶에 제 정비를 하겠나이다. 깃발을 올리겠나이다. 주님께서 내 깃발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듯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을 이긴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투철한 신행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사기 6장서부터 나오는 이 기드온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드온은요 말씀으로 뭉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사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 전에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야손이랑 싸웠던 이 드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드보라 이 여인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강건하여서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다윗을 통해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다윗 이전에도 이게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주면 거기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이 다 그런가 봐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도구로 쓰는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그 목사님 리차드 포스터가 최근에 썼던 책 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돈과 성과 그리고 권력 이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 요지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동일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런 축복을 받으면 축복이 넘칠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쓰러질 확률이 많고, 이 세 가지를 넘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실 수 있을 정도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그 유혹에서 쓰러지지 말도록 기도하는 것, 이걸 날마다 하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모든 명예를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하였죠. 말씀 나눈 대로 기드온은 지금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말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기드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제가 다스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 아들도 왕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러분들을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자기는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드온의 이 스토리를 읽을 때요, 주여,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뒤에 말을 우리가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어보면서 주님, 기드온의 스토리가 바로 이 23절에서 끝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 높이던 이 자가 엉뚱한 곳에서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2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라.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던 기드온이요, 갑자기 하는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하지만 제가 한 일이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도 수고비를 주세요. 여러분들 탈취한 거 다 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질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비를 제가 내지 않으면 선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하지 않을 때는 제가 헌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깨끗해야 되고 또 정결해야 되고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어디 가는 것, 쓰는 것, 그래서 교회 돈으로 안 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헌금, 하나님의 돈 이런 것들로 무너지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한순간의 생각이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것만 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질에만 넘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그렇죠. 왕이라고 모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하고 드렸는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면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까진 괜찮습니다. 에봇은 무엇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물이라고 한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제사장들이 여기 갑옷과 같이 앞뒤로 여기다 쓰는 그 장식구를 만들 때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것을 대제사장들이 표시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의복이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끼 모양의 상의를 만들 때 그것을 귀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또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에봇에게 예배를 드리시고 경배하시고 경외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없으면 에봇이 있는 곳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 에봇이 곧 하나님이요 해서 이것을 어느 곳에 모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2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이 음란할 수 있도록 되었더라. 우리가 물질로 무너지는 거요? 우리가 어떤 권력으로 무너지는 거요? 우리가 어떤 명예로 무너지는 거요? 그렇다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목회자들도 워낙 가난하게 살고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뒤의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 33절 우리 오늘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그들이 다시는 기드온을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 기드온이 실패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참 신앙이 좋았고요. 그리고 그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은 300군사를 일으켜서 말씀에 빚받은 자들이 승리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도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육신의 쾌락이, 내 혀의 눌림이 하나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꼭 우리 목회자나 리더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묵상의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성공과 실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생에서의 삶에 달려있고 좀 유명하고 잘 살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렇게 성공했다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가며 그들이 다시 쓰러지지 않는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장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다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쓰러졌다면 그것은 재무장할 시간에 재무장을 하지 않은 것이요 준비해야 할 시간에 준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어쩌면 빠짐없이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쓰러지지 않도록 가는 길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예화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60편 1편에 보면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흩트르신 거 알아요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신 것도 알아요 라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바로 엎드려서 그러나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고 주님의 말씀 그 예언 알잖아요. 아까 우리가 4절을 묵상했잖아요. 그 4절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을 내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다면 깃발을 세우실 것을 알기에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6절과 8절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승절가를 부르시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의 열정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이 그를 다시 세웠습니다.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지금 호시탐탐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공격을 해왔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고난이 우리를 막아도 전도할 상황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은요 에돔과 블레셋과 그리고 암몬, 미디안이요 한꺼번에 우리에게 우리의 목줄을 쥐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는 뜨거움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 직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것들이 있는데 하면서 말씀 나누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랬습니다. 그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고 뭘 예언을 하셨냐면 고난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앞에는 더 큰 고난들이 너를 위해서 엄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카톡 자주 보내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쓰는 인사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고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리에 빠져 있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을 때 빌립이 내시에게 그 사건들을 얘기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서 변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순간 완전히 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 마음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도 지금 터질 것 같은 위기일 것입니다. 저희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 그날까지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쓰러지지 마시고, 지금 잘 나간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오직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이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흥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재무장하고 준비하라는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들 앞에 또 파송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로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승리자로서 승리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쓰러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마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과,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 지치는 이 조건을 통하여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피아노 반주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주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교만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이 저의 마음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승리토록 하신 하나님,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도 승리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기뻐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해서 평강 가지시기를 원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합니다.